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 가갈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지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복은 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가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도이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만 살펴봤지만 다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함께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우리의 모퉁이 돌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과 행동, 태도, 우리들의 결정들,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도록 이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하고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1절부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차근차근히 설명해 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11절과 12절은 약간 총론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한마디로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곳, 우리들의 육신이 거하며 살아가는 곳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된 이 세상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두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실제 국적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우리가 적을 두고 살아가는 장소는 타락한 세속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거류민과 나그네, 다시 말하면 타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세속 나라에 적응하여서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와 그들의 이 태도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인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제 선택 사항이 있었던 거죠. 한국인으로서 인도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인도인처럼 살아갈 것인가 이런 선택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는 두 나라 백성입니다. 사실은 두 나라 백성이란 말도 안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선택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문화와 가치관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너는 좀 다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질감을 느낄 것이고 낯설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들을 거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외부에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방식인지를 고민하고 이제 어떤 것이 맞는지를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헷갈리면서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다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맞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방식을 택하며 살아가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때로는 그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를 흔드는, 우리들의 안에서 흔들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땅의 법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한켠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힘든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육신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편한 방식, 쉬운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이 괴리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국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몸이 고통을 이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몸은 편하지만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어하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스스로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부해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매일매일 매 순간 그리고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고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들 스스로를 제어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겠죠. 홍수가 났을 때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를 지지해 줄 튼튼한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문화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들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매번 다시 기억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매번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목적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하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면 되는지 그 방법까지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을,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까지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은,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살게 하시는 그 삶은 사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들을 용서해라. 용납해라. 얼굴을 누가 너희들의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군대에서 이제 선임이 이렇게 때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딱 돌려대니까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무서워서 이제 안 건드렸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삶입니다. 이 땅의 법과 도덕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교회가 많이 이제 욕을 얻어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실추되고 있는데, 원래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칭찬해야지 마땅한 게 교회의 본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매일매일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존재가 삶의 양식을 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정체성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매번 다시 기억하시고 되뇌이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또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